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련, 고통, 고난, 환난, 시험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친근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옵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아담 때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과 땀과 고통과 또 시련들이 함께 옵니다.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울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 하고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인생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생하다 보면 늙고 조금 있다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고생이다, 그렇게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가운데서 살다가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한탄하며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련을 통하여 어떤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고 그 의미와 가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련이 크게 작은 시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며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단단해져가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육신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혹은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체를 억압하고 육체를 탄압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련이나 환란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공개재판 당하며 혹은 처형당하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흔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말 육체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시련이 잠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70년, 80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길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인생 금방 지나왔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초로 인생이다.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같이 금방 생겼다가 해만 뜨면 사라지는 그런 이슬 같은 인생이다라고 옛날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길잖아요. 야, 70년, 80년이 얼마나 길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좀 뚜렷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어느 날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질 이 세계, 영원한 세계는 이거는 정말 영원입니다. 100만 년도 200만 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보장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면 보장받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눈 깜빡할 사이 그죠.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모함당하고 손해보고 하는 이것들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라면. 그런데 이거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 잠깐 내가 이 땅에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리고 그곳에 가는 여정 가운데 겪어되는 과정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은 시련마저도 고난마저도 괴로움마저도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빌려서 본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약속한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너에게 주노니 뺏을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든지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세월이 지나가니까 가게 될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너무 깜짝 놀랄 겁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한의에 차게 될 겁니다.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약간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체의 일을 억압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이것이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저기 해교 국가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은 어떤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금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 사람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련을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그냥 즐겁게 살자.
계속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막 그렇게 막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니까 뭐 공황장애가 오고 아니면 뭐 외톨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중년쯤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 옆 동네 바로 여기 나는 자연이다 나온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 자랑이라고 그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자연인 몇 회 출연 이래가지고 붙여놨는데 저도 그거 가끔 봅니다. 근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패턴이 딱 나와요. 패턴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패턴이 나오냐. 세상 사회에서 실패했거나 부적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산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관계에 힘겨움을 당하는 사람, 그 가운데 이제 몸이 아파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한 사람, 뭐 관계가 틀어진 사람, 사람 보기 싫어 들어간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좀 부적응한 사람들이 혼자 산에 들어갔어. 아니면 뭐 어디 갔어. 조용히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시련을 견디기 힘드니까 들어가자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자연을 보면서 상처를 이제 회복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육신도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치유도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자체가 시련이고 고통인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게 눈덩이가 쌓여가듯이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여기에 짓눌려 살다가 어느 날 육체의 생명의 마지막 시점에 딱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내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또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될 어떤 확신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슬픈 게 뭔가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가야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는 순간이잖아요. 죽음 앞에 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련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시련이 오늘 본 이 말씀처럼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은 올 수 있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망 있는 사람들이 왜 기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확실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과 더 큰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좀 긴 절이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잠깐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마저도 이것은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도 기뻐할 수 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시련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눈에 팍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재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걸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련이 왔을 때 주저앉고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영혼이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한 종류고요. 또 한 종류는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왜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시련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기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올 때 잠깐 근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것은 어느 날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으면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다가 뭐 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시련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에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막 원망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제 시내에서 꽃을 이래 좀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이분을 잘 알거든요. 이분은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특심하여 자기의 제가 듣기로는 이분은 정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했냐면 이 사업을 하는 이분이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다시피 해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섬기는 섬겼던 따랐던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의 10분의 1 정도 남을 정도로 확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긴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그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경험하면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나 사항이 잘못된 걸 보고 막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사항을 원망하고 그리고 떠나가고 했지만 자기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유,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헌신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운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감동이 왔어요. 야, 정말 이 성도가 자기가 분노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분개할 수 있고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최초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련과 어려움과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쁨으로 이것을 살고 있는 걸 볼 때에 야, 참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를 한 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뭐가 없으면요,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서운해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련이든 하지 못하던 시련이든 간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딱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것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했던 시련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단 제껴놓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련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요? 첫째는요,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땅에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들을 집착하고 쥐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소망은 이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늘나라로 바라보라고. 제발 좀 주님을 바라보라고. 제발 좀 하나님의 힘을 좀 알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것들이 주로 어떤 걸 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땅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고 싶은데 그거. 우리는 그걸 자꾸 더 달라 그래.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주세요. 이거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땅의 것들이에요. 대부분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많이 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요거 땅에 있는 거 말고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요거 말고 정말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이 더 영원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것들을 이걸 이 땅에 누리게 하고 싶은데 너무 땅의 것들만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은 시련이라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의 위협까지 가게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보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 이후에, 죽음의 문턱을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에도 록펠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치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고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전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자기 세력을 나타내고 이것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준 이유가 뭘까? 권세를 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폰만 잡았지.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 하나님하고 이 계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신다면, 살려주신다면 자기의 삶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다음날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가 약속한 그대로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이 석유 사업이 일어날 때 중동의 석유도를 막 독점해가지고 거의 뭐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체의 이 재무팀에 11조만 계산하는 팀을 이걸 정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것만 뭐 수십 명이 계산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 이걸 썼다 그래요. 그리고 늘 주일마다 그 고향 자기가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그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를 19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막 잘 놀고 별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여전히 친구들 만나서 죄 짓고 죄락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놀러 다니는 거죠. 애들하고 노는 거죠. 인생 노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이 죄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21살 되던 때에 20살 때 허리를 다쳐버린 겁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디스크라 그래. 수술해야 된다 그래. 꼼짝도 못해요. 기어다니지도 못할 정도 아팠어요. 정말로 나이 20살 먹은 절 피 끓는 청년이 방에 누워가지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 당시에 또 디스크 수술하면은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질 병원 신세질 수도 있다는, 장애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막 두렵고 어렵고 손도 까딱하기 힘들고 허리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긴 시간 지나가면서 절망하고 힘들 때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끄집어다가 누워가지고 못 앉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피 흘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큰 은혜를 얻고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처음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천국 가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이 건강한 육체를 주신다면은,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고 눈을 떴습니다. 옛날에는 집들이 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적으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볼일을 보고 딱 돌아오는데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손도 까딱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딱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 그렇게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목회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허리가 부셔지는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뜻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저는 인생의 최대 위기인 허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고 봅시다. 큰 시련이 지나갔던 지금 오고 있던 록펠러는 죽음 앞에서 그 인생의 삶이 바뀌어졌고 저 또한 그러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은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고 그 엄청난 간증이고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 이후로 수많은 많은 것들이 시련이 있어 왔고 있었지만 늘 시련이 올 때는,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적각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살아보니까 시련이 이렇게 쫙 올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이 잠언에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하느냐 하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정결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불에 달궈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불순물을 계속 제거시키면서 순수한 이 순전한 금과 은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 옛날의 재련 방법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셔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평안하게 살고 평온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어려움 나가지 않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사는 게 끝이 뭐죠? 그래 살고 끝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200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혹 우리가 땅의 것들을 향해서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갈까 싶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망치로 불에 달가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시선이 땅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니까. 여러분의 이 인간의 욕심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성장한 나라지만 뭐 경제적으로 3만 불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기준이 10년 전하고 다르고요, 5년 전하고 또 다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온갖 뭐 이상한 것들이 지금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짓고, 요즘은 뭐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도 엄난한 것들이 다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마저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흘러가는 우리의 이 욕심과 재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잡아 줄 거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이걸 징계라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묵은 찌꺼기를 계속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평온하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부유하고 하는 것들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키우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가장 합당한 모습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 거 말고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뭘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딱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두고 있는 소원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하고 부유하고 평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케 해 주시는 겁니다. 시련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련을 줬다고 봅시다. 그게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련이든 물질의 시련이든 육체의 고통의 시련이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 간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시련이든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걸 내가 도망가고 그냥 짓눌려서 헤매고 피하려고 애쓰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이걸 주신 목적이 뭔가? 나의 이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주셨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상과 육신의 찌꺼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주님이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 버리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들을 교육할 때는 당근과 채찍이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당근과 채찍이 어떤 면에서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똑같이 당근과 채찍을 주셔요. 우리 하나님도. 근데 당근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이 찌꺼기를 좀 깨트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뭘로? 채찍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려서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확 둘러서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시련은 정신적인 것이고 인간관계적인 것이고 욕심에 의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구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제 아는 분은요, 병이 걸리면은 무조건 병원으로 갑니다. 어떤 또 내 아는 사람은 병이 걸리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합니다. 저는 3번에 속한 사람입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합니다.
기도하고 병원도 가고. 근데 무조건 병원 가는 사람은 뭘 놓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이 사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병원 안 가는 사람 뭘 놓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병원도 하나님 우리 쓰시라고 만들어놨는데 절대 믿음으로 가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크게 낭패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린 저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이 시련이라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음성이 뭔지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병원 갑니다. 뭐 그런 적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통회할 일 있으면 통회하고, 돌이킬 일 있으면 돌이키고, 또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골에 이래 살아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가장 이 1차 산업이고 가장 그 단순한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사도 제가 농사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꽃을 심거나 아니면 뭐 이 땅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은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땅에 개미가 팔팔팔, 너무 개미가 많은 거야. 이거 개미를 잡으려고 손으로 잡아도 못 잡고, 뭐 집을 흩어도 안 되고, 식초를 부어보고, 목초액을 부어보고, 이게 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잡다 안 돼가지고 이제 농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한 분이 그거 간단합니다 하고, 이게 7,500원짜리요, 뭘 하나 줘요. 이거는 뿌리는 약도 아니야. 그냥 가루처럼 된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개미집 입구에다 쭉 한 번만 뿌려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개미약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바이엘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화학회사죠. 제약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건데, 자기가 이걸 써보니까, 자기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협 직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걸 써보니까 개미 퇴치는 이것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거 한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딱 뿌려놨더니 그 다음날 개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스스로 터득해서 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먼저 경험해보고 길을 찾은 사람한테 딱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한 100배 빠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그대로 딱 하면은 이게 될까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지만 이걸 내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내 경험, 내 생각, 사람한테 도움받고 사람 생각 이런 것들로 계속 하다 보면요, 실타래가 엉키듯이 엉켜버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련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까지 했잖아요. 목숨을 잃는 것까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련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육신의 더러운 욕심과 찌꺼기를 걸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가치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최고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밑에 9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영혼의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왜 태어났니?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했는데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삶의 결론이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 헛살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 지옥 갑니다.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영생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시련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힘겨움만 당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당하는 시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련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의 어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든 시련이 그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잘못되면 죽습니다. 제일 잘못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슬퍼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정말 시련 중에 탑이라고 하는 가장 괴로운 시련이 내 앞에 와 있다. 지금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도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는 정말 이 죽음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장례 예식을 이렇게 많이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환희에 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환한 얼굴, 소망 가운데서 천사가 받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천사가 받들어 가는 것을 보는 같은 그런 환희에 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찌들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도 이 땅에서 순전하게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갑자기 데려가시든지 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련이, 그 이상의 시련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확답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실만 확실하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왜 감사가 없느냐면은 자꾸 없는 거 달라고 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늘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 감사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보장만 생각하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린 바디에 살아가는 삶을 생각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만족함이 옵니다.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를 더 주시고 더 좋은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시편의 다윗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산성이고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